경남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칠선 계곡에 자리한 벽송사 서암정사. 마의 사천왕상이 지키고선 부리문 위에는 대방광문이라 새겨져 있다. 대방광불 화엄경을 모시는 절집이라는 뜻이다. 암굴과 같은 처소에서 큰 스님 원흥이 사경에 매진하고 있다. 사경이란 불교 경전을 베껴 쓰는 일이다. 금가루를 어교에 풀어 종이에 쓰는 이 사경을 금리사경이라 한다. 감색으로 잘 염색된 종이 색에 따라 이 작품은 감지금리사경이 된다. 부처님 말씀에 이 사경공덕이 어떤 수행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공덕이 크다 그랬거든요. 이게 부처님 경전을 그래 소중하게 알고 참 그 일자일비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모든 참념도 자연히 쓰러지거든요. 이 사경에 나가면 오로지 그 한자 쓰는데 거기에 몰입하기 때문에 모든 참념이 다 끊어지거든요. 그 모든 잡념이 다 끊어진 그것이 이제 수행과 둘이 아니다고 보는 거지. 사경의 시작과 끝이 단순히 경전을 베껴 쓰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원흥 스님은 화엄경에 여러 판본을 구해 한자 한자 대조해가며 스스로 교감을 보았다. 그렇게 교감을 거친 경전을 우선 묵소로 바르게 써 바탕본을 만든다. 단 한 장이라도 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될 일. 단 한 획 한 점이라도 잘못 쓰면 한 장 전체를 버리는 피를 말리는 작업이다. 화엄경 80권 모두를 쓰는데 바쳐진 시간은 무려 15년. 1985년부터 시작해 2000년에 일단락되었던 이 작업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부처를 향해 있지만 부처의 상은 진신이 아닌 화신일 뿐 진정한 부처의 자리는 법신이다. 불교는 절대자의 종교가 아니라 한 인간일 뿐이었던 부처의 진리와 깨달음의 종교다. 이를 법신 사상이라고 한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불자지요. 우리는 불자입니다. 불자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불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번뇌의 죄악업을 씻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반야바라미를 완성하고 이루어야 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해서 우리를 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그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부처를 섬기고 받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설한 말씀을 배우고 읽고 그 뜻을 따라 실천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 그것이 불교다. 불법을 베껴 쓰는 사경에 온 정성을 쏟는 까닭. 경전의 가치가 법신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법을 널리 알리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살과 부처가 되어야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수행과 공덕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사경에 바치는 정성은 깊고 깊은 것이다. 만일 이 법화경을 받아 읽고 그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고 익혀서 서사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곧 석가모니부를 보게 되리라.
법화경은 부처의 말씀을 베껴서는 사경의 공덕을 이렇게 찬탄하고 있다. 경전을 경마다 보면 부처님이 뭐라 했냐면은 수지, 경을 받아 가져라, 경을 가지고 모셔라, 해설, 지가 좀 알면 남에게 일러주어라. 수지, 해설, 독송, 독송이란 말은 그걸 계속 그 수행이니까 읽어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서사, 사경을 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보급을 시켜라. 사경하라 그랬단 말이냐. 신라 경덕왕 755년에 완성된 백지묵서 신라사경.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 문화재다. 흰 종이에 먹으로 쓴 이 사경 역시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어떤 경이든 사경의 대상이 되지만은 특히 많이 쓰여진 경이 화엄경과 법화경이다. 최고급 종이에 가는 글자로 정성을 다한 이 화엄경 사경의 말미에는 제작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 사경을 이룬 취지는 황룡사의 연기법사께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빌고 법계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화엄종은 바로 이 대방광불 화엄경을 근본으로 세워진 종파였다. 화엄사경의 연기법사가 구례 화엄사를 세운 연기조사와 동일인물로 사사자 3층 석탑을 이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경에 주목하는 것은 사경의 제작 방법에 관한 기록 때문이다. 청이동자가 관정침을 받들고 4명의 기악인이 앞장서고 가는 길에 한 사람은 향수를 뿌리고 또 한 사람은 꽃을 뿌리며 한 법사가 향로를 받들어 인도하고 또 한 법사는 범패를 부르고 여러 필사들이 향과 꽃을 받들어 사경하는 곳에 이르면 삼기의식 3번 정례하고 비로소 자리에 올라 경을 베낄 수 있었다. 경전을 베껴 쓰는 데는 2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연기법사의 발언처럼 하나는 일체 중생에게 널리 읽혀 모두 성불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의 은혜와 공덕을 바라는 마음이다. 가장 귀한 종이에 더할 바 없는 정성을 바쳐 이 한 권의 경전을 베꼈고 1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찬란한 예술 작품으로 감상하고 있다. 사경의 시작은 경전이 기록되고 대승불교가 태동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1세기에 시작된 대승불교는 출가자들만의 불교를 재가자들의 불교로 확대시키고 그 실천 방편으로 경전을 나누어 불법을 공유하고자 했다. 이제 불법이 출가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다. While texts are preserved orally, it is not possible to have completely new texts. You learn from your teacher to recite a body of material which has to go on being much the same, even if sometimes there are mistakes and, for instance, texts move their position in the collection and so on. So to have a completely new text can only be done by somebody who sits down and writes that new text. So I think that the Mahayana is very much connected with the use of writing. And in the early Mahayana sutras, they continually mention how meritorious it is to write a text and copy a text. There's a lot of talk about the use of writing. 부처를 기억할 수 있는 곳, 수투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사원들이 마련된다. 대승불교는 기록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경전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삼장의 역사를 처음 시작했던 스리랑카의 기록은
남방불교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부처 말씀의 원형을 찾고 지키려는 이유가 더 컸을 것이다. 지금도 스리랑카의 불교는 초기 불교를 따라 석가모니 시대 수행자들의 원형을 쫓고 있다. 원형을 구하는 것은 수행의 방식에만 있지 않다. 경전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법, 경전에 쓰이는 언어에 이르기까지 원형은 기록 문화가 시작된 그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리랑카의 한 농가에서 장례의식이 진행된다. 불교의 전통에 따라 49제를 지내는 이곳에 저녁 9시 스님들은 경전을 앞세우고 들어섰다. 밤을 새워 이 경전을 읽고 망자의 명복을 기릴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이웃을 보내기 위해 50명이 넘는 마을 주민이 빠짐없이 모였다. 의식을 위해 민가를 찾은 스님은 모두 7. 그 옛날 부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사람들은 스님들의 발을 씻어주며 공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전통 악기로 구성된 음악 공양이 진행되는 동안 스님들은 독경을 준비한다. 오늘 이들이 읽을 책은 마하삼마의 숫다. 숫다는 경률론 3장 중에 경장에 해당한다. 남방에만 전하는 경전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네 명의 스님이 2명씩 짝을 지어 번갈아 경전을 읽는다. 이들은 지금 스리랑카 문자로 쓰인 책을 읽고 있지만 그 언어는 스리랑카어가 아니다. 팔리어라 불리는 인도의 경전어를 지금도 그대로 이용한다. 경전책 역시 폐엽경, 나뭇잎으로 만든 옛 책 그대로다. 고집스럽게 밤을 지새는 독경소리, 옛 언어와 옛 책, 옛 방식 그대로의 독경이 200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가 경전을 확대하여 불법의 참뜻을 구했다면 남방불교는 초기 불교의 오랜 원형 속에서 그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글자 한자 한자 뜻이 담긴 중국의 한자는 사경의 의미를 담는 최고의 문자였다. 알파벳 문자에 서예는 없다. 뜻 글자인 한자를 이용한 사경은 서예의 도를 잇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어 사경의 뜻은 붓으로 쓰는 필사의 과정이 아니라 돌에 새긴 석경에서 더 깊이 묻어난다. 방산 운거사에는 15,000여 개에 달하는 석경이 지하에 모셔져 있다. 큰 것은 세로 2m가 넘는데 앞뒤로 빽빽히 글씨로 가득 찬 이들 석경은 1956년 지하에 묻힌 채로 발견됐다. 방산의 석경은 수나라 시대 7세기 초에 정환법사에 의해 시작됐는데 이후 1094년까지 480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现在咱们看到的这些古老的台阶呢，都是净晚大师当初率弟子刻经的时候开凿的。原本呢，这是一个很大的岩石，他们是在山上呢特别艰难的这样一锤一赞，
开凿出来的。这些石阶的石质呢，据专家们讲呀，它叫银晶石，因为它看上去呢是亮晶晶的。而我们房山石晶，就包括石经山上雷音洞中的石晶呢，它的石质主要是有一些大理石呀、青石、白石什么的，和这些呢就不同了。 돌계단을 올라 석경산의 석굴은 모두 8개. 7개는 성문으로 봉해져 있고 그 안에는 석판이 쌓여 있다. 석경은 원래 불교가 탄압받던 시기의 산물이다. 정원법사는 불법이 끊기는 것을 염려해 홀로 석경산을 올라 석판에 불경을 새기고 이를 영원히 보존하려 했던 것이다. 정환법사가 완성한 석굴이 11년 동안 4개, 그 뒤를 이어 석경산에만 모두 6,000개 가까운 석판이 만들어져 8개의 석굴에 나누어 보존되어 왔다. 석경굴 중 유일하게 공개된 뇌음굴은 석경 조성 중에 예를 올린 기도처이기도 했다. 굴의 기둥은 천불신앙에 따라 여러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석굴의 맨 오른쪽 정환법사가 직접 새긴 묘법 연화경에서부터 고려의 승려 해올이 새긴 5장의 석판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불법을 널리 펼치기보다 보존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중국의 석경 문화에 담긴 뜻은 사경의 뜻과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화엄사 각황전. 각황전의 벽면 역시 뇌음굴과 같이 석경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화엄사에 걸맞게 화엄경 석판이었다. 임진왜란에 각황전이 불타면서 지금은 파편으로만 남아있지만 화엄 석경은 한반도에도 석경 문화가 이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 교토 국립박물관엔 고려에서 제작된 최초의 금리 사경 작품이 전해진다. 11세기 1006년에 제작된 감지금자 대보적경 사경이다. 천년 전에 제작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청색 종이와 어울린 금빛은 지금도 찬란하다. 글씨는 한 획 한 획 힘차게 뻗쳐 있고 흐트러짐 없이 정연하다. 경전의 앞에 변상도는 금이 아닌 은으로 그렸는데 보상화 당초문 바탕에 산화 공양을 올리는 모습으로 불교 회화사의 희귀본이다. 대보적경은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들을 묶어 120권으로 재편한 것으로 정토사상, 반야사상, 밀교사상 등 여러 대승사상들이 어우러져 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예술작품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마지막 간행 기록에는 고려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 황보씨와 그의 신하 김치양이 함께 발원해 금자대장경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통화 24년 1006년 7월이었고 글을 쓴 이는 최성삭이라는 필사자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경 작품이 대장경의 일부로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경전의 들머리에는 대장경 분류 기호인 천자문 함차순이 뚜렷이 남아있다. 고려의 첫 목판 대장경, 초조 대장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 1011년. 이 사경 대장경이 조성된 것이 1006년이라면 사경 대장경은 목판 대장경보다 앞선 시기를 형성했던 것이다. 백제로부터 불교를 전수받고 쇼토쿠 태자에 의해 중흥을 이룬 일본의 불교는
나라 시대에 이르러 천황제의 확립과 함께 황실과 귀족에 의한 사경이 특히 발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나라 시대의 궁과 사원은 사경 전문기관인 사경장을 열고 전문가를 길러 사경에 임했다. もともと日本に初めて、経典が入ってきたのはこの百済から入ってきた。でいつ頃から日本で写経がされるようになったかというのはそれはよくわからない、記録がありませんから、古いところは分かりませんが7世紀の後半には、天武天皇という天皇がいて、その天武天皇が一切経、その全ての経を書写させたという記録が日本書紀にありますので、7世紀の後半にはかなり大規模に写経が行われていたことは分かります。 이 화수경 사경은 후지와라의 고묘시 황후의 발원으로 740년에 쓰여진 것이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필치로 일본 사경의 전통을 담고 있는 명품이다. 황실과 귀족은 오직 개인 구복의 차원에서 작품을 제작했고, 그럴수록 사경은 고급화되고 장식적 요소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7세기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 염색술이 100년도 채 되질 않아 일본으로 전해져 8세기에는 염색 종이에 금으로 쓰여진 사경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단순 먹사경을 넘어 이렇게 금은 장식을 가미한 사경을 장식경이라 부른다. 전라북도 익산의 한 도로가에 거대한 석탑이 우뚝 서 있다.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논란은 있지만 백제와 신라의 양식이 혼합된 고려의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단부가 흙에 파묻혀 있던 것을 1965년에 보수했는데 1층 옥계석 윗면 중앙에서 사리함과 함께 아주 특별한 유물이 발굴됐다. 열아홉 장의 순금판에 가로 세로 1cm도 안 되는 작은 글씨로 금강경의 전문이 쓰여져 있다. 유난히 빛나는 금판에 글씨는 도드라져 있다. 앞면에서 눌러 쓴 것이 아니라 금판의 뒤에서 눌러 쓴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목판에 그 금강경 내용을 하나하나 다 새겨가지고 거기서 뒤에서 눌러서 앞날식으로 눌러서 그걸 찍어냈다고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육안으로 앞뒷면을 모두 확인한 결과 그렇게는 절대 제작할 수 없습니다. 취자를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차례 쓴 뒤 금판을 펴고 다시 썼다. 만약 19장으로 구성된 이 금강경이 한 장씩 목판으로 인쇄한 것이라면 이렇게 한 글자만 다시 쓰여질 수는 없을 것이다. 낮자와 한자를 보자. 이 두 글자는 눌렀을 때 힘이 3개 가해진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특히 두 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마치 쓰여진 순서를 보여주듯 입체감 있게 자연스럽다. 이런 예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목판으로 눌러 찍었다면 교차 부분의 입체감 대신 평면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이 경판은 금판의 뒤에 필사본을 거꾸로 붙이고 그 획을 따라 각필로 눌러 쓴 것이다. 목판 인쇄본이 아닌 각필사본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명칭 역시 지금까지 불려진 금판제 금동경첩이 아니라 금지 금강경 사경이라 해야 한다. 금강경 사경은 장식 사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경전신앙에 의해 발달된 사경이 공예 미술의 형태로까지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화려한 장식 사경이 최고도로 발달한 곳은 일본이었다. 나라 시대에 천황제가 확립되고 교토로 수도를 옮겨 헤이안 시대에 이르면은 오늘날 일본의 모든 전통이 자리를 잡는다. 부채면을 장식할 그림에 쓰여진 이 묘법 연화경은 일본 헤이안 시대의 장식경을 대표한다. 화려한 채색 그림 위에 표제 글씨는 두텁게 금으로 썼고 다양한 크기로 자른 금박을 뿌리고 붙여서 화려하게 장식했다. 매 장마다 법화경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일상의 풍경을 그려넣었는데 경문은 부채면의 폭을 따라 글씨 크기를 줄여 균형을 맞추었다. 먼저 그림을 그리고 금박을 붙이고 다시 그 위에 경문을 썼다. 단 한 자만 잘못 쓰면 기왕의 그림까지 망치는 고난도의 사경이었을 것이다. 벌거벗은 아이와 남학신을 신고 물동이를 인 안악의 모습이 귀족들의 취향에 맞추어 앙증맞게 묘사되어 있다.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풍류를 즐기던 일본 헤이안 시대의 최상류 귀족들. 사경을 제작한 귀족들 자신의 모습이 그 뒤를 잇는다. 귀족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불교를 사유화했다. 이 선면 법화경은 당시 일본 불교가 민중들과는 괴리된 채 개인 구복 신앙으로 흘렀음을 보여준다. 수행의 과정이기도 했던 사경의 원뜻은 사라지고 일본의 사경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다. 법보의 가치는 사라졌지만 12세기 일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흔치 않은 예술품으로 선면 법화경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있다.なぜお経を美しく飾るようになったかという大きな要因にやはり中国で宗版一切経、つまり印刷されたお経、もちろん朝鮮半島でも高麗版の一切経もすでに印刷されています。つまり仏教の経典テキストとしての役目がかなり薄まってきた時代、それが12世紀、そういう写経の背景と貴族の美意識の問題が重なった時に経典を正しく写す、テキストとして写すというよりは自分の作禅、つまり禅を行ってその結果美しいお経を作ってその報いとして浄土に生まれるという、そういう発想があ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そこが초기의 사경은 연과 독성을 목적으로 백지에 먹으로 쓴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때 목판 인쇄술이 발명된다. 한쪽에서 사경의 목적이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충족되었다면 다른 한쪽에서 사경은 화려한 장엄의 형태로 발달되어 간다. 금, 은으로 장식되는 사경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것은 목판 인쇄술이 발달된 동아시아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고려사 명정조의 기록에서 은으로 쏜 대장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봄 정월 신의 일에 사경원이 불에 탔다. 이에 앞서 왕이 은글자로 대장경을 필사하게 했는데 많은 돈과 재물을 희사하여 이 사업을 협조하였었다. 물의 배들이 그것을 훔쳐내기 위하여 불을 질렀던 것이다. 대장경을 목판으로 조성하면서도 다른 한편 고려의 국왕은 사경원을 두고 금은 사경을 계속했다. 목판 고려 대장경 판각이 완성된 뒤인 13, 14세기에는 특히 국왕 발원의 사경 대장경이 조성됐는데
이 감지은리 대장경의 사경 조성기에는 지원 13년 1276년 고려 충렬왕이 직접 발원하여 만든 은자 대장경임을 밝혀놓았다. 例えば高麗のことで考えれば、で高麗時代には、その版本の大変素晴らしい大蔵経が作られました。でもそれはいわばこの決定版になるような大変素晴らしいものだった。そうするとそういう状況で、にもかかわらずわざわざ人間が筆を取って書くとなるとですね、これはもう特別な場合だけに逆になっていくわけですね。 장엄을 다해 예술의 경지에 이른 사경은 또 다른 공예 작품이었던 경패로 마무리된다. 경패는 경명을 새긴 패찰로 대장경 목함에 달았던 일종의 꼬리표였다. 고려 초조 대장경의 인쇄본 대부분이 소장되어 있는 일본의 남선사. 우리는 남선사의 대장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명 아래 붉은 날인을 처음 확인했다. 신무산 선창사라는 글씨가 뚜렷하다. 남선사 대장경이라 알려져 왔지만 원래는 선창사 대장경이었던 것이다. 선창사는 고베에 있었다. 한때는 대장경을 보유할 정도로 큰 가람이었지만 지금은 시골의 작은 사원일 뿐이었다. ここのお寺の規模ですけれども、いわゆる中本山という形のお寺になってましたので、お寺の規模としては随分大きなお寺、そして、お寺を管理するお寺として、小さなお寺、いわゆる達中と言われ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お寺が40数軒ありました。 다만 조선통신사가 써주었다는 현판만이 한때 조선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찰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남선사에 보관 중인 대장경은 모두 5,822권, 이 중에 1,715권이 초조본이고 나머지는 원나라본, 송나라 계보장, 그리고 고려 제조본 등이 섞여 있다. 우리는 원나라본의 대반열반경에서 선창사에서의 대장경 수집에 관한 기록을 찾아냈다. 기록은 축전 박다에 있던 경안이라는 사람이 응영 원년 1394년에 대장경을 수집했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대장경 수집의 역사는 고려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왕 때 1388년의 고려사를 보면 일본국 사신 묘파가 사람을 보내 토산물과 납치되었던 사람 250명을 돌려보내고 대장경을 청구하였다는 기록이다. 목판 대장경을 조성하지 못한 일본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기회만 있으면 고려 대장경을 청구했다. 선창사의 대장경 역시 그런 과정에서 들여온 것이다. 구하지 못한 일본은 결국 필사로 메꾸어 넣었고 그렇게 조성된 선창사의 대장경은 17세기 초 남선사로 이관되어 지금에 이른다. 일본의 목판 대장경 조성은 17세기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교학의 수준이 독자적 대장경 조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성숙되지 않았고 국가적 불사를 진행시킬 통일된 정치 권력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의 중세는 무인들의 천국이었다. 황벽산 만복사파는 현존하는 일본 유일의 목판 대장경이다. 17세기 만복사를 연 철안법사의 발원으로 서민들의 시주를 얻어 조성됐다. 그러나 이 대장경 또한 일본 독자적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명나라의 대장경을 보고 번각한 것이었다. 내용에 오류가 많아 학술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경전 보급의 역할만은 톡톡히 수행했다.
本当はねこれ大半にはこれ600巻600冊あるんですよ。でそれをね全部読むと時間がかかりすぎるわけです。ですからして転読といいましてね、こうしてずっとこう開きながら読んだことにしちゃうんですよ。そうしながら諸縁吉慶とかね商売繁盛とかなんとかそういうご祈祷を兼ねていくと、そういうの儀式用の経本を今ずっとこう作ってるわけですね。판가 한쪽 구석에선 지금도 끊임없이 인쇄를 하고 있다. 노란 종이의 대반여경은 전동용으로 일본 각지의 사찰들에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이 성보의 품격을 갖고 있다면 만복사 대장경은 경판의 수준에서 성보로서의 가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일본은 양극단을 취했다. 귀족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경은 극단의 장엄에 몰두했고, 다른 한편 서민들의 시주를 모아 만든 목판 대장경판은 저렴하게 경전을 나누어주는 인쇄도구의 수준에 머물렀다. 일본의 문화는 이미 이때부터 서구 자본의 문화를 닮아 있었다.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 목판 인쇄술의 발전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역사에는 목판 인쇄술이 없었다. 필사의 다음은 곧장 활자 인쇄였다. 서양에 있어 목판은 목각 예술일 뿐 인쇄의 수단이 아니었다. 직지심경이 세계 기록 문화 유산일 수 있는 것은 그들 서양인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활자 인쇄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목판 인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목판 인쇄가 활자 인쇄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문화라면 왜 서양에는 목판 인쇄 문화가 등장하지 않은 것일까? 동아시아의 목판 인쇄술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다시 고려대장경 각수를 만나본다. 도행반야경 제7권의 2장을 판각한 이는 임대절이다. 도자를 새겨 직접 각수로 참여했음을 표시했다. 그런데 마하반야경 제13권 13장을 보면 임대절은 자신의 신분까지 밝혀놓고 있다. 그는 진사다. 고려의 진사는 과거 시험을 통과한 문인 지식인층이었다. 그런 그가 왜 각수로 참여했을까? 조선시대의 각수는 천한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도 아니고 천한 계급이에요. 거의 노예에 준하는 가장 하층민들입니다. 고려시대 전반적으로 다 그 각수의 성분이나 신분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려 대장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각수의 성분을 보면은 천민 계급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판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은 역시 승려층이 담당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사 신분의 스님들, 산인으로 칭하던 학생들까지 판각에 참여한 것은 오늘의 관점에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진사 임대절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경판에 남아있는 이름들에는 호장과 같은 지방 권력층의 이름까지 등장한다. 이들이 경판 제작에 직접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목판을 인쇄의 도구로만 받아들였다면 이들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 온 정성을 다해 사경에 임하는 것이나 수십 년 동안 석굴에 틀어박혀 석경을 새기는 것이나 고려 대장경의 각수가 경판을 새기는 것은 모두 같은 뜻이지 않았을까? 사경의 뜻으로 보면 목판 대장경이 갖는 문화사적 의의가 되살아난다.
목판 인쇄술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다. 목판 대장경의 문화에는 활자 인쇄에 기술이 담지 못할 뜻이 스며 있다. 그것은 지성과 신앙이 결합한 불교의 문화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로 이룬 최고 최후의 결정체가 바로 목판 인쇄 문화인 것이다.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 한낱 인쇄의 도구일 뿐인 경판을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모시는 깊은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 충청도 갑사 삼성각에 두 할머니가 끝도 모를 기도와 독경에 빠져 있다. 할머니. 네? 저 무슨 경을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천수경이. 천수경이요? 네. 뭘 기도를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없죠. 뭐 그냥 그렇게. 뭐 이걸 다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뭐 우리네가 뭘 알아요. 그냥 남이 생기니까 생기나 보다 그러지. 천수경은 그 밑에 뜻이 다 있거든요. 내 몸이가 입이고 마음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뜻으로 천수경을 해요. 먼저 이제 정말 부처님한테 들어오면. 경기도에서 이곳 충청도까지 염주를 세어가며 21번 천수경을 외우고 이제 곧장 3,000배를 채울 것이다. 다른 경은 건강경이 좀 어려운데 조금 써오지 못 와요. 우리는 아들하고 산이라고 젊어서부터 댕겼으면 총기가 있지만 늙어서 하면 며느리 보고 손자 보고 단디에 가 있게 머리가 돈해가지고 좀 간단한 거나 오지 긴 거는 어려워요. 그래 이제 하지 하기는 우리는 갈 날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그걸 뭐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래야 마음이 닦아지니까. 나는 단 한 사람의 불교를 알아서 참 세상 현실을 살아가다가 참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에 부처님 말씀이 뿅 떠올라서 그걸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난 그게 희망입니다. 하나의 그저 대접받을 진리가 아니라 민초들이 아무데나 써먹을 수 있으면서 나는 중도 필요 없고 부처도 필요 없고 이만 한 말씀 가지고 산다. 항상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여기에 보석이 하나 딱 들었다 그래도 내한테 필요가 없거든요. 뭐 보석이 내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해야 돼. 저 보석 있으면 저거 믿게 내가 했으면 전공 했으면 내가 뭐 줬으면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100분 댕기도 안 되고 깨치지도 안 하고 안 돼요. 그런 게 자꾸 이 속이 어두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속이 확 밝고 속이 내장이 아무것도 없고 며느리가 허벅지 대고 때린다고 해야 그래 고이 때리라 이 칼 정도로 해야 되지. 왜 때리는 네 머리 뜯어 내도 뜯어야 돼 이리 하면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절이 다니면은. 한 마음이 옹졸하면 중생이 되고 그 마음이 열려 너그러우면 부처와 보살이 된다. 이 진리는 욕심이 없는 데서 얻는 것이고 욕심이 있으면 얻을 수 없는 것. 이 진리는 넉넉한 줄 아는 데서 얻는 것이고 넉넉한 줄 모르면 얻을 수 없는 것. 이 진리는 정진으로 얻는 것이고 게으르면 얻을 수 없는 것. 이 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얻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